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출애굽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목자로 살다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대목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된 그 첫 번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루엘의 환대라고 저는 봅니다. 루엘이 모세를 환대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또 자기 집의 식구, 가족이 되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잘 정착을 합니다. 저는 이 환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일이 서로 이어지게 해주고 또 환대는 나도 모르게 환대를 통해서 하느님의 천사를 우리가 영접하는 일도 되고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거룩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 환대입니다. 사실 동서고금의 모든 옛날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스토리의 처음 시작은 환대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자기에게 찾아온 짐승, 곤경에 처한 짐승들을 구해줍니다. 환대입니다. 그리고 그 환대해주는 사람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권력자일까요? 많이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땅이 많은 사람일까요? 저는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나그네들입니다. 인생 나그네죠. 서로 환대를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루엘은 그 환대를 통해서 모세를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죠. 모세야, 모세 부르시죠. 이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예,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9절, 10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내가 또는 나는이라는 그 주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소떼, 양떼,
또는 염소 때 이런 그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축에서는 우유가 많이 나오는 곳, 또 꿀이 흐르는 곳은 벌이 많다는 것이고, 벌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꽃 또는 과실나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비옥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육족의 모습이 나오죠.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6 종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족, 브리즈족, 헷족, 아모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6 종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 이제 내려가서 구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의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때에 내려오셔서 역사하신다. 즉 하느님의 시간과 하느님의 때는 우리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시간이 다가올 때요. 하느님이 행동하실 때요. 하느님의 구원이 임하실 때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남북으로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북분단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느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이 하느님의 구원의 때가 오실 줄로 믿고 우리 분단의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하소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 하느님의 시간에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사명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나오죠.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서 이제 가라 모세. 웨알타 레카. 레카가 가라는 말입니다. 너는 가라. 하느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라는 말씀을 하시죠. 4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레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너는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고 계속 변명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이러한 그것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도 단번에 예스하지 않고 no 또는 못 갑니다. 또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느님의 이 사명을 처음부터 받기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못 간다고 할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자존감의 부족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 또 자기를 경시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보시죠. 한 40여 년 전입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가 행동을 할 때 그는 너무 과격하게 행동을 해서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또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동족은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고 불신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상처나 이 아픔의 기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픔과 상처의 기억은 성공과 승리의 기억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우리는 이 내면에서 아픔과 상처의 기억을 치유하는 이런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도 이 아픔과 상처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자기를 돌아보니 이제 나이도 벌써 80이나 됩니다. 또 주변을 보니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을 보니 소떼, 양떼, 염소떼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또 자기를 돌아보니 단점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는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예, 모세는 단점이 말재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굳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들여다볼 때에 하느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만을 들여다봅니다. 아직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느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쓰시는 분임을 아직 모세는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병든 자, 장애인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모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못 배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어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실패한 자, 상처한 자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느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모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자존감이 아직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내가 내 힘이 되어 주겠다. 개역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어로 에흐의 임마크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에흐의 임마크.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자존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를 불신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흐의 임마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약속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 쓰실 때에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죠. 에흐의 임마크. 여러분 하느님의 일에, 하느님의 선하신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하느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 나서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느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신 에흐의 임마크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느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는 에흐의 임마크,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라고 하시는 그분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이번에는 모세가 또 두 번째 변명을 하죠.
아까는 제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해서 못 간다고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적어도 이름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개를 좀 알아 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그래도 그와 만나서 낯도 익히고 통성명도 해서 이름 석자는 알아야만 그래도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동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이 동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글쎄 이름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 더 높은 존재가 그 더 낮은 존재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더 앞선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생 연도도 없으시니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지 않고 소셜 넘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이름을 자꾸 물어보니 이제 편의상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죠. 야곱이 한번 물어봤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죠.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죠. 내 이름을 뭐 때문에 물어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물어보시니 보니 하나님께서 편의상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장 14절에 나는 곧 나다. 개역번역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 이것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애가 1인칭이다. 나. 이 흐에 하이야가 여기 동사 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비동사. 우리 한글로는 이다, 아니다 할 때 이다 동사입니다. 에흐에 아실 에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야라는 동사, 이 동사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미래 진행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기는 나는 이다, 있었다, 있다, 있을 것이다. 이 비동사를 요 하이야를 있었다, 있다,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영어로는 am, was, will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 호온, 라틴어로는 에고숨, 퀴숨,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shall be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존재론적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비동사, 하야, 이 비동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면은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 열려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있도록 야기한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존재다. 좀 어렵죠.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곳에는 구원으로 있는 존재.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곳에는 사랑과 자비로 존재하는 존재.
정의와 평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평화로 존재하며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것이 이 하야라는 이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한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시는 존재. 하느님의 뜻을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현재화 시켜나가시는 분. 이게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3장 15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히브리 말로 네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야훼입니다. 영어 음가로 하면은 YHWH, 야훼.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말은 모음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게 다 자음인데 읽을 때는 여기다가 문맥에 맞춰서 모음을 집어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음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잘 살려 읽으면 이것이 야훼라고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에게 에흐에 아실 에흐에 또는 에흐에 나는 나다 에흐에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홀히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네,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에 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야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이것을 아도나이로 바꿔 읽었습니다. 쓰기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쭉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영어로 Lord, 우리말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말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지 않으려고 구약 성경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 하느님을 부정하는 말, 하느님을 조롱하는 말, 성령을 거스리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거짓을 합리화하는 데 쓰거나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처럼 모세에게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주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즈족, 휘이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집트에 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도 가라고 합니다. 어서 가라. 레크라고 쓰십니다. 어서 가라.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이집트를 구원하리라는 말을 하라. 그러면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아마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이 히브리인들은 장로를 중심으로 있던 그 그 자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에 장로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라, 리더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타나셨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들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라. 그러나 파라오가 쉽게 그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명을 주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말하기는 해. 그러나 파라오가 들어주진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일로 보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어려운 길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 먼 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고대 시절에 수천 일을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곳으로 어려운 일을 하러 보내십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편안한 곳으로 아주 대접받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네, 예수께서 72 제자를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에 가라, 떠나라. 그런데 떠나는 너희들을 보니 참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구나. 얼마나 거기 가면 많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상처도 받을 텐데, 그러나 너희들은 가야 해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어디로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오늘 예수님의 72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세상 영광의 길이나 명성의 자리나 대접받는 자리나 엄청난 재물의 자리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정의를 가져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리로 하느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게 하느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사명으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인들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너에게 은부치, 금부치, 폐물, 재물을 많이 주어서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럴까? 아니 여기 살던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줄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의 진리는 너희들이 종살이 했다가 나올 때에 이제 비굴하게 또는 초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너희가 해방의 길로 당당하게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 거기 보면 여성들에게는 장신구도 주게 할 것이고 얻어내게 할 것이고 은부치 금부치 장신구를 여성과 어린이들이 몸에 지니고 나오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 이집트의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길에 어린이들도 당당하게 주역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여성들도 출애굽 해방의 길에 당당하게 존엄성 있게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종살이하다 나올 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수백 년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 자손을 부리던 민족들을 나는 심판하리라. 그런 다음 내 자손에게 많은 재산을 들려 거기에서 나오게 네. 하리라. 내 후손들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내가 심판해서 그들이 나올 때 많은 재산을 들고 나오게 하리라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하니 종살이를 오래 시켰다가 우리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종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한미천, 즉 그 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어서 내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동족인 히브리인이 남자건 여자건 너희에게 팔려왔거든 6년만 부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못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으로 주신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술틀에서 짜낸 것을 한 미천 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네, 거기까지요. 너희들의 동족을 종으로 데리고 있다가 6, 7년 돼서 이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게 한미천 해서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빈손으로 나올 수 없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더 자세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1장 또 12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거절하니까 모세에게 에흐의 마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또 못 간다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에흐의 아시엘 에흐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흐의 나는 나다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훼 나는 있는 것을 있게 만드는 자다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모세는 사명을 어떻게 해요? 아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배움을 정리하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세를 부르시어 사명을 주시는 하느님, 모세가 두려워하며 거절하자 에흐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나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느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웃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저희 또한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을 본받아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고난과 각종 차별 속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나눔, 자비와 환대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하느님, 저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5번째 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